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숨겨놓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셰익스피어가 시골 한 음식점에 점심 초대를 받았는데 많은 사람이 즐겁게 셰익스피어를 환영하며 인사하고 영접하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올 때도 많은 사람이 배웅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점 정원을 가꾸는 노인 청소부는 빗자루를 들고 한숨만 쉬며 서 있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그 노인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노인장, 왜 그렇게 상심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 노인은 늙도록 남의 정원이나 가꾸고 뜰이나 청소한 내 신세가 가엾어서 한숨을 쉬고 있는 거요. 나도 선생님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며 살고 싶었는데. 그러다 셰익스피어는 영감님은 지금 하나님의 동산을 가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영감님이 하시는 일을 더 기뻐하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를 중시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믿음의 사람에게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들 가운데 목자, 세리, 의사 등이 있었습니다. 목자는 양을 훔치는 자라고 생각하여 법정의 증인으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 취급을 하였습니다. 의사는 돈만 알고 생명을 중시하지 않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로 비유했습니다.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불렀습니다.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생명 있는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 일상의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먹고 마시는 일상생활도 어떤 마음으로 행하는가에 따라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보스턴의 한 청소부는 자기가 사용하는 걸레는 예수님의 손이라고 했습니다. 일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당신이 오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의 일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명하신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으로 행하게 하소서. 직업의 귀천을 따지던 나를 용서하소서. 오늘도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날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으로 행한다.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나를 회개한다. 오늘도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날이 되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당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게 하세요.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려 하는 말씀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예배와 삶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유대인은 성전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이지만 일상의 삶은 세속에 속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유대인에게 몸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와 동일하다는 말씀은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새 사람입니다. 중세기 한 사람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는데 그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없어서 평생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그릇을 씻고 청소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엌에서 일하는 그 수도사에게도 임하여서 기적을 베풀고 놀라운 생명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엌성자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르치고 전도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데 당신은 평생 부엌에서 일만 하고 있으니 불만이 없습니까? 그러자 로렌스는 나는 불만을 토로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음식을 만들면서도 그릇을 씻으면서도 그리고 청소할 때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나는 기도하기에 바빠서 불만을 가질 틈이 없습니다. 부엌에도 하나님은 임재하여 역사하십니다. 음식을 만드는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릇을 씻고 청소하는 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입니다. 로렌스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는 삶으로 사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영적 제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게 하소서. 삶과 예배를 분리하는 어리석음을 깨뜨리소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영적인 제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순종한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이 되게 한다. 삶과 예배를 분리하는 어리석음을 회개한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영적인 제사가 되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당신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직장에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청년이 직장 문제로 상담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31세의 직장 여성입니다. 지금의 직장을 얻기 위해서 저는 금요일마다 철야하면서 주님께 매달렸고 날마다 학원을 다니며 공부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다니는 직장을 주님의 응답이라고 믿고 기쁜 마음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나 저희 직장인은 저처럼 노력하지 않아도 너무 쉽게 직장을 얻은 사람, 부모님이 물려주신 좋은 환경 때문에 더 많은 급여를 받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제가 기도하며 간절히 바라는 일들은 좋은 환경을 가졌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왜 아무런 노력이 없는데도 그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주어질까요? 전 요즘 이런 패배주의적이고
운명주의적인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만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직장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줬습니다. 하나님은 직장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매님이 신앙과 기도를 받으시고 자매님을 선택하여 그 직장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매님에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 그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는 일, 직장에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전달하는 일을 위하여 그 직장에 보내셨습니다. 나는 그 청년에게 세속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직장 생활을 바라보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직장을 이처럼 사랑하여 그 직장을 구원하고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그 청년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 직장에 파송하였습니다. 그 청년은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당신의 직장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직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권면하는 대로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그 직장을 섬기세요. 그러면 그 직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직장으로 변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직장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보내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시각으로 직장을 보고 직장을 사랑하며 축복하게 하소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짐으로 직장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직장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보내시고 영생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시각으로 직장을 보고 직장을 사랑하며 축복한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짐으로 직장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성경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신비요 기적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을 보았습니다. 영국의 한 젊은이가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교하는 자는 무조건 벌을 받는다 라는 법을 어겨서 12년 동안 감옥에 지내야 했습니다. 그동안 그의 아내는 거지가 되고 구걸하다가 죽었고 그의 세 자녀도 졸지에 고아가 되어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이런 광풍과 뛰노는 물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전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만약 제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글을 쓰거라. 나는 너에게 글을 쓸 수 있는 달란트를 주었노라. 그 젊은이는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모든 환난과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한 사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환상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역사상 성경 다음에 제2의 베스트셀러가 된 철로 역정입니다. 그가 바로 그 존 버년 목사입니다. 시편 기자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은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켜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갈 때 영혼이 녹고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모든 지각이 혼돈에 빠지는 고통을 당하나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인도하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다고 선포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광풍과 물결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입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을 그 광풍에서 건져내시고 존 버년을 엄청난 고난의 물결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부르짖는 당신도 모든 광풍과 물결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받는 사람도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신비와 기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도 영혼이 녹고 지각이 혼돈에 빠지는 고통을 당하고 있으나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나를 광풍에서 건져내시고 엄청난 고난이 물결에서 건져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받는 사람도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신비와 기적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영혼이 녹고 지각이 혼돈에 빠지고 고통을 당하는 나도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광풍에서 건져내고 엄청난 고난의 물결에서 구원을 받는 복을 받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은 하나님께 풍성히 받고 풍성히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우리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을 받을 때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를 보지만 또한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자연과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을 실행할 때도 성령님이 함께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 믿음은 정원에 물을 뿌리는 살수기와 같습니다. 살수기는 반드시 수도에 연결되어야 하고 그 살수기로 정원에 뿌릴 때에 정원의 식물이 그 물을 받고 싱싱하게 자라납니다. 우리 믿음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하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축복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교회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성도들과 합심하여 기도하며 가르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평강을 공급받습니다. 또한 살수기의 물을 정원의 식물에 뿌림같이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나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생명과 축복을 이웃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받고 그것을 이웃과 세상에 전할 때 우리는 하늘의 기적과 신비로 가득한 세상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두 가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께 풍성히 받는 것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계명을 행하여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씨앗을 받는 기쁨도 대단하지만 그 씨앗을 심고 가꾸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 것은 기적이요 신비입니다. 당신 성전에서 받은 은혜는 생명의 씨앗입니다. 이제 당신은 생명의 씨앗을 이 세상에 심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하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나도 살수기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 풍성히 받고 세상에 풍성히 전하게 하소서. 받기만 하는 믿음, 전하기만 힘쓰는 믿음을 회개합니다. 받고 전하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하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살수기의 믿음을 갖는다. 하나님께 풍성히 받고 세상에 풍성히 전한다. 받기만 하는 믿음, 전하기만 하는 힘쓰는 믿음을 회개한다. 받고 전하는 예수님 믿음으로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생수의 기적과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르비딤 광야에 왔으나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곳은 누런 바위산으로 둘러싸인 메마르고 거친 광야입니다. 물이 나올 곳이 없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장정만 60만 명이요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200만 명이 넘습니다. 나귀와 양들과 염소들과 온갖 종류의 가축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큰 무리가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목이 마른 사람들, 목이 말라 소리 지르고 날뛰는 가축들, 목이 말라서 울며 떼쓰는 아이들, 물 때문에 싸움질하고 서로 원망하며 다투는 군중들. 그들은 드디어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고 하였습니다. 이곳의 이름을 무리바 또는 마사라 했는데 무리바는 싸움, 투쟁을 의미하고 마사는 시련, 유혹, 위기를 뜻합니다. 그들은 싸우고 원망하며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이런 백성을 보는 모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이 거친 광야에서 어떻게 목마른 백성을 먹일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위기 앞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치료가 불가능한 병에 걸리고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나고 사업은 안 되고 빚쟁이가 몰려오고 숨을 곳도 도망갈 것도 없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피할 길이 없을 때 그런 때를 당신도 경험한 적이 있죠? 그러나 무리바 사건의 결말은 놀라운 감격과 기쁨과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셨고 백성은 하나님의 생수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축복의 문을 여십니다. 아무리 메마르고 거친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생수를 흐르게 하십니다. 당신이 끝난 지점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당신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피할 길이 없는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까?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부르짖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실행할 때 반석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한 기적과 신비의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위기 가운데서 축복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내가 끝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을 주소서. 위기만을 보면서 좌절한 나를 용서하소서. 반석에서 생수를 흘러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위기 가운데서 축복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끝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 위기말로 보면서 좌절한 나를 회개한다. 반석에서 생수를 흘러나게 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